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순절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보기 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구약 성경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창조하시는 과정은 특별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이 생기를 부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거를 주장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창세기 2장 3장을 흘러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거 뭐냐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먹어도 되고 네가 이름도 짓고 그것들 다 다스려야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리고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뱀이 유혹한 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하나님처럼 밝아져야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주는 교만함 가운데 결국은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자막은 찾지 않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복이 끊어지니까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범죄함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요엘서를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오면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니 너희들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약속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니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타락한 이후에는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가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뭔가 정치적으로 막강한 그런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할 때 이 평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샬롬, 물론 이때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뭐 에이레네 뭐 이렇게도 썼겠지만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가 뭡니까? 평화,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곳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명, 고린도 교회에 나온 편지에 보는 것처럼 500여 명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의 말씀에 사실 1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방언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막강한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영적인 뭔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오순절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을 이제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내죠. 그게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2장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듣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각자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뭡니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 방언을 할 때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을 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지만 사도행전의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오순절 날이었어요. 아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큰 일을 말함을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각각의 언어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들이 얘기한 대로 세술에 취하려는 건 아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제3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 취해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이 임한 것,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임한 거다. 그 약속이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엘은 좀 약간 다르지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걸 육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이 육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영원히 함께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끊어졌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의 약속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약속이 회복되었다라는 건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 각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선민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아. 우리만 특별한 존재야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회복은 예수 그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오심으로 인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뭐 예언하고 뭐 이것보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말세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말세 그러면 종말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날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끝날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이를 말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이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뭔가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나는 같은 당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진 않아서 32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이의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세에 이뤄질 징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잖아요. 말세가 끝날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부터 큰 심판이 있을 건데 이것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걸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그리고 인간이 육체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관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죠?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성령 때문에 승질이 나지만 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 욕망이며 내 뜻이며 내 의지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들의 필요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앞서서 행하시면 따라가야 되지만 인간의 해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보다 셉니다. 그들은 산속에 있고 바다에 있고 우리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언제 자기들 보고 싸우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만 보니까 화가 나는 거고 내 욕망이 끌리는 거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욕망과 내 의지와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양보하게 되고 내가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 세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뜨거워서 내가 성령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이게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 끊임없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욕망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온가족 캠프가 있는데 이 온가족 캠프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전 안 갖습니다. 내 비전 갖는 거죠. 내 욕망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꾸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내가 일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뭔가 할 때도 심지어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건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언하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서 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세상의 기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고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에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맺겠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거야.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월 특별히 온가족 캠프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말씀을 통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학업에도 내가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갈 것인지 그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왜 늙은이들이 꿈을 꿀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 흔히들 나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거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또 어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이룰까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 어르신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이분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꿈속에 뭐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거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잖아요. 여러분, 성령 아까 찬양한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는 마치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신비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느 교단의 특정한 교단이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걸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야?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해야만 얻어지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침노해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내가 액션을 취해 얻어집니까? 그러니 어느 교단은 한때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했다가 이단 소리 대우니까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방언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방언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면 구원을 받,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임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간단합니다.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얘가 실실 웃고 다니고 뭔가 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충만한 모습을 봐요. 왜? 나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린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도 뭔가 액션 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뭔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4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교리를 좀 얘기를 격주로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뭔가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 사건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 범죄했지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것을 예수 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가도 갈 거고 또 온 가족 캠프도 할 거고, 또 특별히 7월 8월 이 기간은 여름 휴가다 보니까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말에, 생활 습관에, 삶의 방식 가운데,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 다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고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다르게 살아가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분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삶의 방식, 결정, 선택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